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8장 1절로 5절, 20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고 20절부터 2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어가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매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긴 장마가 오늘 새벽으로 끝이 났습니다. 역대 가장 긴 장마라 그러지요. 이번 홍수로 많은 분들이 수해를 입었는데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시작되면 좀 코로나가 잠잠해질 줄 알았더니 다시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가 온 세상을 뒤덮은 것처럼 지금 코로나 홍수가 온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 모두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 아마 다 힘이 드실 것이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감염에 대한 스트레스, 경제적인 압박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국민 절반 이상이 이 코로나 블루, 이 코로나 우울증에 걸려 있다고 합니다. 저도 힘들게 교회를 지키며 보내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나가고 교회와 성도들을 세워갈 것인지 고민이 깊어지고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아졌습니다. 이 코로나 홍수가 끝이 나고 환하게 웃을 수 있는 날이 곧 오겠죠. 네. 여러분들 모두 힘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오감이라고 불리는 촉각,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이 5가지 기본 감각이 있는데 이 중에 가장 강한 감각이 후각이라고 합니다. 동물들이 거의 다 이 후각이 강한 편이죠. 개는 10km 떨어진 곳에서 나는 냄새를 맡고 20만 가지의 냄새를 인식하고 분별할 수 있다고 해요. 사람도 평균적으로 10,000가지 정도의 냄새를 인식한다고 합니다. 냄새 예민하신 분들 아마 더 많은 냄새를 분별하겠죠.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후각에 민감한 것 같고요. 아기 어릴 때 기저귀는 아빠가 모른 척해서 그런가 싶기도 한데 냄새를 먼저 맡는 엄마들이 주로 갈아주잖아요. 냄새는 좋든 나쁘든 사람의 기억 속에 오래 간직됩니다. 개의 경우는 이 냄새가 경험이 되고 지식이 되고 인지 능력이 됩니다.
갓난 아기들도 후각이 예민해서 이 냄새로 엄마인지 아닌지를 알아보죠. 냄새를 통해서 엄마인 줄 알아보면 그 엄마 품에서 엄마 냄새를 맡으면서 평안히 잠이 듭니다. 혹시 그때 맡았던 엄마 냄새가 기억나시는 분 없습니까? 사람에게는 다 다른 지분이 있듯이 그 사람이 살아온 환경과 피부의 유형과 먹는 음식이나 약이나 건강 등에 따라서 사람마다 나는 냄새가 다 다르다 그래요. 냄새 지문이 따로 있는 것이죠. 거기에 기분이나 날씨에 따라서도 그 냄새가 달라진다 그럽니다. 여름철이 되면 땀도 많이 나고 이 몸에서 별로 좋지 않은 냄새가 나죠. 습도가 높은 장마철을 지내다 보면 여기저기 곰팡이도 피고 쾌쾌한 냄새도 나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을 어떤 냄새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묵은 책에서 나는 그 책 냄새, 그리고 잘 볶아진 신선한 원두 커피 냄새를 좋아합니다. 이 원두가 담긴 커피병 뚜껑 딱 여는 순간 그때 나는 냄새, 그리고 그 원두를 덜어서 이렇게 갈잖아요. 그 갈 때 나는 냄새 또 다릅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뜨거운 물을 이렇게 부어가지고 커피를 내리고 잔에 이렇게 내려서 냄새를 탁 맡으면서 한 입 착 머금을 때, 그리고 나서 책을 딱 펴면요, 그 냄새들이 얼마나 저를 기분 좋게 하는지 모릅니다. 섭섭해하지 마세요. 물론 제 아내가 끓여주는 청국장 냄새도 저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제 아들 녀석은요, 치킨 냄새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배달원이 엘리베이터에 남겨놓은 그 치킨 냄새를 맡고 들어오는 날이면 우리 집도 꼭 치킨을 시켜야 합니다. 치킨 냄새를 맡고 치킨을 먹어야만 기분이 좋아지고 가정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여러분들도 다 좋아하는 냄새가 있을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음식 냄새뿐만 아니라 화장품이나 향수, 사람들은 다 좋아하는 냄새가 있습니다. 이 땅에는 수천 가지의 향수가 있고 이 조그만 병 하나에 수천만 원 하는 향수도 있다고 합니다. 향수뿐 아니라 좋은 향기는 사람을 평안하게 하고 기분을 좋게 합니다. 그래서 집안에 좋은 향기를 내고 몸에 좋은 냄새를 내기 위해서 좋은 향수나 향기 제품들을 구입하는데 돈을 쓰고 노력을 기울이지요. 부자들 중에는 좋은 냄새 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향수 구입비로만 수십억씩 쓰는 사람도 있다네요. 그렇게 값비싼 향수는 쓰지 않더라도 우리 역시 좋은 냄새가 나는 사람이어야 하겠죠. 좋은 냄새가 나야 나도 좋고 다른 사람들도 나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그 좋은 냄새를 즐겨 하신다는 거 아시나요? 우리는 늘 내가 좋아하는 냄새,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냄새를 내기 위해 노력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냄새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냄새가 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향기, 좋은 섬유 유연제로 세탁한 옷을 입고 향수 뿌리고 그러면 어느 정도는 좋은 냄새가 나겠죠. 며칠 동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내 몸과 옷에서 내 진짜 냄새, 안 좋은 냄새가 나죠. 하나님 이렇게 사라지는 냄새, 없어지는 냄새, 역겨운 냄새가 아니라 하나님 닮은 냄새,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냄새, 그래서 주위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퍼뜨릴 수 있는 그런 냄새를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좋은 냄새를 받으시죠. 그게 흠향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땅에 창조하신 후
사람들이 번성하면서 사람들이 악을 행함으로 온 세상의 죄악이 관영함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속상해하시면서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결심하십니다. 그래서 노아 때 홍수 심판이 임하죠.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 노아,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 당대 의인이요 완전했던 사람 노아에게 방주를 준비하게 하시고 노아와 노아의 8식구와 혈육 있는 동물들 종류별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방주의 문을 닫으시고 홍수가 시작되는데 40주 40야 비가 쏟아집니다. 창세기 7장 11절 보면 그날에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럽니다. 우리도 며칠 전에 하늘 뚫린 것처럼 비 쏟아지는 거 보았죠. 잠깐 며칠 오는 것도 우리나라 여기저기가 다 잠길 정도인데 40주야를 그렇게 내렸다. 천하의 높은 산들까지 다 잠겼다고 하는 성경의 말씀이 실감이 납니다. 그 홍수로 사람뿐 아니라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이 다 죽습니다. 오직 노아의 8식구 그 방주 안에 있는 생물들만 살아남지요. 살아남았다고는 하지만 그 많은 동물들과 함께 방주 안에서 1년 하고도 열흘을 지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 있었던 시간이 40일 아닙니다. 1년 하고도 열흘입니다. 홍수로 습기가 가득할 때 냄새 예? 주일학교 때 그림책에서 보았던 그 아름다운 방주의 모습, 막 새들이 막 노래하고 동물들과 막 지내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제가 본 그 성경 그림책에서는 방주를 나온 다음에도 노아와 동물들이 푸르른 대지에서 함께 즐거워하는 모습, 이런 게 그려져 있었고요. 다음 페이지 넘기면 무지개가 뜨고 막 이러는데 오늘 본문 상황은 아직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곳곳에 죽은 시체들과 동물의 사체들로 역겨운 냄새가 나고 있었을 것이고 아직 땅은 온전히 회복되지 못한 채 엄청난 지각 변동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방주문 열고 딱 나왔는데 황폐한 세상이 보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인 것이죠. 이런 때에 노아가 방주 밖으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을 잡아 번제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긴 하지만 오늘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단 말이 나오고요. 노아가 제물을 번제로 드릴 때 오늘 처음으로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라는 표현은 나옵니다. 옛날 성경에 흠향하셨다. 여러분, 오늘 21절에 우리말로 향기 이렇게 한 단어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두 단어입니다. 니호아흐란 단어와 레아흐라는 두 단어가 쓰였습니다. 니호아흐란 단어는 아주 달콤한, 마음을 진정시키고 달래는, 기쁘게 하고 평온케 하는 이런 뜻이고요. 레아흐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공기 가운데 퍼져나가는 냄새, 향기, 향내, 그런 뜻입니다. 노아가 드리는 번제가 아주 달콤하고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달래주는 향기로운 그런 냄새가 나는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시고 흠향하시고, 이 말은 하나님이 숨을 크게 들이마시면서 그 냄새를 맡았다, 그 말입니다. 노아가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냄새를 크게 맡으시면서 좋다, 그래 이 냄새야, 기분 좋구나, 그러시는 거죠. 당시 하나님은 심판으로 죽은 사람들에게서 나는 악취를 맡으시며 가슴 아파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럴 때 노아가 드린 그 번제의 향기가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속상한 그 하나님을 달래는 향기가 되었고 그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향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음에도 하나님 버리고 죄 짓고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아담의 범죄 이후 하나님은 이 모든 죄인들이 죽어야 함을 아시고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이라고 불리는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한 구원 계획을 알려주셨죠. 죄악이 온 땅에 관영함으로 진노하시고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시고 그로 인해 가슴 아파하셨던 하나님은 노아가 올려드리는 그 번제의 냄새를 맡으시며 당신이 하셨던 그때 그 약속을 떠올리십니다. 그래, 내 그때 그렇게 구원을 약속했었지. 이놈들 다 어쩔 수 없는 놈들인데 이렇게 홍수로 다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한다고 해도 안 변할 것이 분명한데 죄 지을 때마다 내가 이렇게 온 땅을 벌하면 우이 되겠노? 내가 이들을 죽도록 사랑하는데 내 형상으로 만든 내 냄새가 나는 내 아들, 내 백성들인데 내가 용서하고 살아야지 우이하겠노? 그러시면서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전처럼 모든 생명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약속해 주시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평화로 바뀌는 것이죠. 노아가 드린 그 아름다운 제물의 향기를 맡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십니다.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연기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제물되어 번제로 드려짐으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이 완성되고 성취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온 땅에 악이 관영한 것을 보시고 그래서 모두 심판하시려 하다가도 친히 희생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제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더러운 냄새를 다 덮어버리시는 겁니다. 예수 제물의 향기를 맡으시며 좋다 그러시면서 우리의 더러운 냄새는 아예 맡지 않으시는 거죠. 세상에서 제일 귀한 향수는 사양도루에서 나오는 분비물로 만든 것도 아니고 아주 귀한 꽃잎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바로 예수 보혈로 만들어진 그런 향수다 그 말입니다. 그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진 예수 향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분 좋게 해드리는 향기가 되었습니다. 그 냄새가 우리의 모든 더러운 냄새를 다 덮어버리고 우리를 살게 하니 이보다 더 귀한 향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그 예수 제사의 모형으로 구약 성도들에게 동물 잡아서 제사 드리게 하셨고 날마다 드리는 그 제물의 향기를 받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때가 되매 예수님 오셔서 친히 향기로운 속죄제물 되시는 거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어린 양 예수는 십자가 제단 위에서 속죄제물로 드려졌고 하나님께 그렇게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서 나는 그 죄악의 악취는 마침내 예수의 희생의 향기로 가려지고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노아가 드린 이 제물의 향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로운 제물을 예표하고 상징하는 것이며 하나님은 그 달콤한 향기를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노아 홍수 심판 때처럼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제 심판당하고 죽지 않습니다. 쏟아지는 비를 바라보며 저거 어떡하노? 홍수로 멸망하겠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코로나 홍수로 다 죽겠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가 향기로운 제물 되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우리를 다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살았던 당대 완전한 자요 의인이었던 노아와 그 제물을 받으신 것입니다. 노아의 삶이, 그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을 상징할 만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가 번제를 드릴 때 예수 제사의 그 냄새를 느끼고 떠올리시면서 흡족해 하시고 온 세상의 용서와 구원을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때, 죽음의 냄새가 나는 이때, 우리도 노아처럼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그리고 우리의 삶,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냄새가 나는 그런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고통받는 이 땅이 하나님의 그 긍휼,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다시 회복되는 그런 역사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노아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노아가 돼서 여러분 예배로, 여러분 삶으로, 여러분 헌신으로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예수 향기가 드러나고 그 예수 향기 나는 제물 여러분 친히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이 땅의 모든 고통받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하겠노? 내가 이들과 언약을 맺었는데, 사랑한다고 했는데, 끝까지 함께 한다고 했는데 지켜줘야지, 이제 그만해야지, 살려줘야지. 다시 믿음으로 예수 냄새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 역겨운 냄새나 내고 다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면 안 됩니다. 어제 벌어진 일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네? 그 몇몇 정신없는 사람들, 역겨운 냄새 내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예수 냄새가 안 나는 제물은 다 역겨운 가인의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 우리의 헌신, 우리의 삶 전부가 향기로운 제사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시편 141편 2절 보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그랬고, 요한계시록 5장 8절에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에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랬습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 이것이 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요 향기라는 것이고 우리의 삶 전부에서 다 예수 냄새가 나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을 쓸 당시 로마의 이 군인들이 이제 어디 나가서 전쟁을 하고 승리를 하고 돌아오면요 퍼레이드를 벌입니다. 그래서 개선 장군 군인들이 막 뒤따라가고요 온 길에 막 그 관료들 백성들 다 나와서 그 퍼레이드를 벌입니다. 그럼 제일 앞에 흰 말이 이끄는 그 마차를 때로는 황제도 같이 타고 때로는 장수 타고 그러면서 갈 때 막 빵빠레가 울려 퍼지고 특별히 그 향로를 가지고 말이에요. 향을 피워가지고 그걸 막 흔들면서 깝니다. 그러면 온 길에 그 향이 다 퍼져나갑니다. 그 승리한 개선장군 뒤따라가는 군인들이요 그 향내가 다 몸에 붑니다. 그 향은 승리의 향이 되는 거죠.
생명의 향이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퍼레이드가 끝나면 황소 잡고 제사를 드리면서 그 사람들 다 죽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아마 그 냄새가 사망의 냄새일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2장 말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승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혜택과 은혜를 다 누리고 있습니다. 승리자이신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예수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예수 따라가니까 우리에게서 저절로 승리하신 예수 냄새, 영원하신 왕이요 심판주이신 예수 향기가 묻어나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 만나고 그분을 아는 데서 오는 향기인 것이죠. 우리에게서 그렇게 예수 향기가 묻어나올 때 하나님은 그 향기를 기뻐 받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또 우리에게서 나는 그 예수 향기가 어떤 이에게는 생명의 향기로 다가갑니다.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영접할 때 어떤 이들에게는 사망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면 그들에겐 사망의 향기가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삶에서 예수 향기가 그렇게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그게 생명의 향기가 되어 나도 살고 고통받는 죽음의 사람들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홍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죽어가고 있고 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지금 거센 풍랑의 여파가 펼쳐져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문 딱 열고 나왔을 때 그 상황, 그 심정 어땠을까요? 그 황폐한 세상, 죽음의 냄새가 남아있는 그 세상,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그 심정을 가지고 이 땅에 발을 내딛었던 그 노아의 심정이 어땠을까? 하나님 없는 삶을 산 세상이 결국 이렇게 하나님 심판을 당하는구나.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고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 홍수 이후에 그 황폐한 세상 앞에 홀로 선 그 노아가 느꼈을 것처럼 하나님 없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절실하게 느낄 수 있는 이때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겠습니까? 노아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려라. 하나님 없는 삶 살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되고 너희들 모든 산 전부를 향기내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향기, 세상을 살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노아의 심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 땅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고통받는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미 방주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 생명과 구원을 상징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담긴 장치가 방주입니다. 그 심판 가운데서도 우리를 살려내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장치가 방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겠다고 하는 의지가 그 방주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모세를 담았던 그 갈대 상자. 8장 1절에 하나님이 기억하사, 하나님은 기억해요. 기억하사. 애굽에서 박해받고 종살이 할 때 죽겠다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더라. 옛날 성경에 권념하셨더라.
오늘 이 기억하셨다는 8장 1절의 말씀도 옛날 성경에는 권념하셨더라 되어 있어요. 하나님 잊지 않으신다는 거죠. 단순히 잊지 않고 기억만 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관심과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었고 그럽니다. 바람이 부니까 땅도 마르고 이 땅 대지가 다 살아나고 결국에는 높은 산에 봉우리가 보였더라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 제단 쌓고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 몸에서 나는 예수의 향기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사 우리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 좋은 향기를 다 맡으시고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해내시면서 홍수도 그치게 하시고 코로나도 다 물러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시고 은혜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시고 그러면 코로나 홍수의 모든 재앙들이 물러가고 우리에게도 희망의 봉우리가 보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향기 나는 그런 노아의 제물이 되고 예수 냄새 나는 그런 제물이 돼서 이 땅을 살려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백신 나올 때까지는 참으면 된대. 치료제 나오면 돼. 여러분, 세상이 생명을 줄 것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타이타닉호는 세상의 모든 전문가들이 다 모여서 만들었지만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비록 전문가가 아닌 아마추어 노아가 만든 방주였지만 하나님이 운행하신 그 배는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단을 쌓아야 되고 그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하나님의 기뻐 받으심으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을 치우고 살리시는 그런 역사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향기로운 냄새를 드실 때 여러분,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게 하고 새로운 복과 은혜를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나의 모든 결점과 약점과 실패와 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그 은혜로 내 몸에서 예수 냄새가 나고 그렇게 내가 예수 향기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 냄새를 맡으시고 좋다, 너무 좋다 그러시면서 언약을 떠올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이런 어려움들을 치유하신다. 얼마나 좋은가.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와 헌신과 기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처럼 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많이 분별하고 알고 깨달을수록 더욱 그리스도처럼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생각을 변화시키고 우리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그렇게 드리는 제물이 산제물인 것이고 그것이 영적 예배인 것이고 그것이 예수 냄새나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받으시는 것입니다. 적당히 살고 적당히 교회와 예배 드린다고 그게 다 예배고 그게 다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에스더가 간택받고 왕 만날 때까지 몰약 기름과 향수로 1년 보냈다는 거 아십니까? 에? 왕 만날 때까지 그 몰약 기름 바르고 향수 막 뿌리고 이러면서 1년을 보냈습니다. 1년. 여러분, 예수 냄새 난다고 하는 거 그리 쉬운 것 아닙니다. 적당히 교회 좀 한번 왔다 갔다 하고 적당히 신앙생활 하면서 내 몸에서 예수 냄새 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헌금 좀 드리고 교회 나와서 뭐 좀 봉사도 좀 하고 헌신 좀 한다고 해서 내 몸에서 예수 냄새가 난다? 다니면서 온통 역겨운 냄새 나고 교회 욕먹히고 그러고 다닌단 말이죠.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매일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매일 주님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그분과 만나고 함께 할 때 우리 삶에서 조금씩 예수 냄새가 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냄새가 나고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것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어려운 때에 그렇게 예수 냄새 나는 그리스도인들, 노아 같은 사람들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향기를 내는 사람, 엉터리 가짜 역겨운 냄새 나는 가인제물이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제물, 예수 향기 내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것이죠. 이 어려운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나는 냄새는 무엇입니까? 나에게서 어떤 냄새가 납니까? 코를 틀어막고 얼굴을 찌푸리면서 이건 무슨 냄새야? 이게 아니고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게 무슨 냄새야?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냄새. 그래서 비록 그 냄새가 온 세상은 아닐지라도 내가 있는 방,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있는 직장, 그 내가 있는 곳의 냄새는 좀 바꾸고 그래서 예수 냄새하고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향기를 내야 내 자녀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도 살고 우리 직장과 가정도 살고 이 나라 이 민족도 삽니다. 예수 향기 내는 진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